네, 반갑습니다. 성경 꿰뚫어 읽기 우리 화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난주에 제가 사무엘하 4장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이스보셋이 다윗의 반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있다가 결국 이제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는 그의 모든 시체가 이제 묻히는 장면이 이제 사무엘하 4까지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5장엔 뭐가 나올까요? 드디어 다윗이 헤브론에 7년 반 동안 통치자로 있다가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이제 5장에 시작됩니다.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자, 이제는 뭐 남아있는 왕은 다윗밖에 없고 다윗은 헤브론에 있으니까 저 남쪽까지 내려가서 거의 북쪽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2절부터 3절에는 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다윗 왕을 다음 왕으로 택하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한 후에 그리고 3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다윗이 30살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7년 반을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통치자로 그리고 나머지 33년을 이스라엘과 온 유다의 통치자로 세워졌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5장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데 15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은 나이가 한 14세, 15세 경우로 보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뭘까요? 다윗이 왕이 되고 첫 번째 한 일, 목사님. 저도 심심하니까. 네. 언약궤는 이제 6장. 바로 전에 하나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이제 헤브론에서 어디로 가죠? 그 수도를 옮기잖아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원래 어느 부족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점령할 때? 여부스 족속이 있었어요. 자, 사사기하고 사무엘상을 다 보면 한 번도 여부스 족속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시온성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산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 거기는 여부스 족속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뺏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장면이 뭐냐면 다윗이 직접 여부스 족속이 있는 시온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빼앗아서 예루살렘 성, 다시 자신의 성을 짓는 곳을 침략하는 장면이에요. 빼앗는 장면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한 200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숙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예루살렘, 특별히 시온산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배분받고도 점령하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역적인 위치 때문에 그래요. 이 시온산의 위치가 너무나 견고한 성이어서 여길 침략하고 올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윗이 이 성을 침략하는, 점령하는 방법이 나와요. 이 본문을 19세기, 20세기 초까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다윗이 시온산성을 점령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점령했냐 하면 요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 다윗이 이렇게 명해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러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물을 기르는 그 샘을 뭐라 그러죠? 제일 중요한 샘? 왜 히스기야 때 그죠? 기온샘을 어디하고 연결하죠? 560m 정도 되는 실로암하고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격을 막아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아마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기온샘으로밖에는 올라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방심한 거죠. 설마 샘을 타고 올라오랴. 그래서 성을 지키고 있는데 수로를 따라 올라와서 이 여부스 성을 점령하고
다윗이 그 성을 다윗성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죽하면 여부스의 왕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다윗이 쳐들어온다니까, 야,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너네 여기 절대로 점령할 수 없어. 이런 속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그 성을 드디어 점령하고 그리고는 그걸 다윗성이라 불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일이 이 다윗이 한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낳은 다윗의 아들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 헤브론에서 난 아들의 이름이 6명 나오죠. 그 중에 3이 골치 아픈 애들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암논 첫째지만 골치 아프고, 그 다음에 압살롬 골치 아프고, 이스보셋 아니요 아도니아, 그죠? 아도니아가 골치 아프고, 이렇게 셋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기 11명 중에 우리 딱 한 명밖에 몰라요. 10번째 아들 솔로몬. 나머지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이름은 들어본 사람은 있으나 존재감이 없는, 그죠? 삼무와 소밥, 나단, 이 나단은 선지자 나단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11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런 걸로 이제 일단 뭐 5장의 뒷부분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장에 드디어 첫 번째 전쟁을 누구하고 하냐면, 여러분 어디겠어요? 블레셋이에요. 근데 블레셋하고 두 번의 전투를 해요. 제가 앞부분에 첫 번째 전투 장면은 뺀 게 뭐냐면, 두 번째 전투 장면을 보면 돼요. 첫 번째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똑같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투가 시작됐는데, 첫 번째는 정면으로 부딪혀서 대승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열받아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또 올라와서 22절 르바임 골짜기 평원에서 가득 메운 거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때 주님께 또 물어봐요. 자, 첫 번째 전투에서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서 저 블레셋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때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두 번째 또 기도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다윗은요, 모든 전투 앞에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전투뿐만 아니라 사울 왕을 잡으러 갈 때도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저기 올라가야겠습니까? 물어봐요. 자, 요번에 또 물어볼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요번엔 정면으로 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쳐라? 자, 뽕나무 숲 맞은 쪽으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에서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사기의 기드온이 전투할 때 하나님이, 야, 너 그거 있잖아, 바로 치지 말고 너희가 횃불을 들고 거기 항아리를 하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느 전투에서는 뒤로 돌아가 기습하고 양면 공격을 하고 막 말씀하시잖아요. 오늘은 뽕나무 숲 맞은편으로 가서 기습 공격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다 할 때 획일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임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하나님이 임해야 돼, 그리고 그걸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너 그거 하나님 그렇게 응답 안 하셨어? 야, 너 기도 제대로 안 한 거야. 근데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기질, 형편, 상황,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다.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만 해도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 걸렸고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는 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 나름대로의 방법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감사할 수 있는데, 옆집하고 비교하면 한탄 나올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러지? 내가 진짜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여러분, 그래서 비교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반감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응답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소경을 고치는 방법, 나환자를 고치시는 방법,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방법, 모든 게 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일에 대해서 아멘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랬는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나를 향한 그 유일한 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오히려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뽕나무 위쪽에서 행군한 소리가 나가든 징긋게라. 그래서 두 번째 물리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를 승리하는 장면으로 이제 5장이 끝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다윗이 기도 안 했을 때 꼭 실수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죄를 짓고 잘못했다. 그럼 그 장면에 꼭 기도했다는 말이 빠져요. 하나님께 여쭤봤다. 그렇죠? 주님께 아뢰다. 이런 말이 빠지면 실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예전에 한번 그 우스운 얘기 한번 해드린 적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담배 피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다가 안 되지. 기도할 때 담배를 왜 피워? 근데 담배 피면서 기도하면 됩니까? 되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생각 차이지 똑같잖아요. 어쨌든 담배 피다가 기도하든 기도하면서 담배 피든 행위만 보면 똑같은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전형적인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오늘도 독서 모임을 하고 왔는데 Follow Your Heart라는 책입니다. 그 진아영 씨가 쓴 책인데 그 책을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지만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 다르다. 그걸 인정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인정할 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저는 신앙에도 반드시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다 동일한데 믿음을 표현하거나 믿음 생활을 하는 방식은 다 다르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신앙의 자유함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죄책감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신앙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막 이런 분이 있어요. 막 목사가 하루에 6시간은 기도해야 영적으로 깨어있지. 그건 네 생각이고 6시간 매일 기도하고요, 그 다음날 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게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도요, 그게 목회자든 어떤 신앙인이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적합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획일적으로 한 가지의 방향으로 간다? 여러분,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세요? 저는 별로 안 멋있어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하모니가, 어떤 사람은 첼로를 연주하고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이고 어떤 사람은 뭐 호른이고 어떤 사람은 팀판이고,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악기들이 하모니를 이룰 때 정말 멋진 오케스트라가 되잖아요. 그 중에 때로는 콘체르토, 막 피아노 연주가 기가 막힌 사람이 피아노 독주를 나가면서 나머지 오케스트라가 같이 협연하는 협주곡이 되면 아름답잖아요. 내가 다 돋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앞장서서, 예를 들면 그게 모세거나 여호수아거나 그게 어떤 사람이든 앞장서면 그 뒤에 있는 오케스트라가 그 연주를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신앙은요, 아름답습니다. 저는 다양한 컬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표현되는 거고, 물론 중심은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우리에게 반드시 리워드 하실 분인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그 다른 것들은 좀 너무너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안경 끼고 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면 되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 되거나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게 저는 꿈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가시면 좋겠고, 가족끼리도 달라요. 한 배에서 나온 애도 그렇게 다른데 뭘 어떻게 이렇게 획일화시켜서 신앙의 색깔을 만들려고 합니까? 각자가 주신 마음, 그것을 함께 하는 게 아름답다. 저는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자, 6장 넘어가 볼게요. 자, 사무엘하 6장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자, 한번 공부해 볼까요? 사무엘상에 똑같이 6장이에요. 자, 벳세메스로 오잖아요. 블레셋에 뺏겼던 언약궤가, 그죠? 왜냐하면 하도 종기 생기고 막 다곤 신상 무너지고 막 작살 나니까
보내버리자. 그래서 베스메스에서 두 암소에게 수레를 끌게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간 곳이 어디죠? 아비나답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몇 년 있었느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사무엘상에는 20년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20년은 사무엘이 통치하는 32살이 됐던 해까지를 20년이라 그러고, 실제로는 오늘 사무엘하 6장에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들어오는 기간까지 하면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70년이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는 시점이 거의 1000년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70년 정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그중에 여러분 유명한 그 아들 둘 하나가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우사고 아비야. 그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이제 법궤를 옮기게 돼요. 근데 수레에 싣고 옮기는 거죠. 자, 보십시오. 사람은요 모르면 본대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본대로 하려는 분 자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한테도 마찬가지고, 전에 교회는 이랬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근데 본대로 하는 게 위험하다는 걸 저는 오늘 사무엘하 6장을 통해 분명히 알게 돼요. 어떻게 봤어요? 아니 가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보낼 때 암소 2마리에 수레에다가 보냈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누가? 아비나답의 자식이.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성에 들어가요? 아니 수레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본 게 맞아요? 본 게 틀려요. 자, 오늘 우사가 죽는 장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성서에서 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보자고요. 아비나답이 여러분 70년 동안, 잘 들으세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었다면 그 집에 복이 내려야 된다는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자, 이 법궤가 어디에 가서 3개월 동안 머물죠? 우사가 죽는 일로 인해서 오벳 에돔의 집이에요. 몇 개월 동안 있냐면 3개월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3개월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 그 집에 복을 막 무지막지하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개월 있는 기간 동안.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있었는데 복이 내린 게 아니라 우사가 죽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 단락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동안 저는 아비나답과 그 자녀들이 어떻게 법궤를 대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보세요. 자, 3만 명을 데려갔어요. 다윗이 법궤 하나 옮기겠다고. 그리고 바알라로 올라가서 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궤예요. 굉장히 중요한 궤란 말이죠.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우사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몰아요. 그런데 수레가 흔들리는 장면이 이제 뒤에 나와요. 자, 그 뒤에 장면까지 봅시다. 자, 그런데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손을 대서 하나님의 궤를 잡아요. 그런데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죽어. 그래서 베레사 우사, 뜻이 뭐냐 하면 우사를 치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즉시 죽게 돼요. 자, 여기서 저는 8절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 있어요. 뭐죠? 제가 초록색깔로 해놨죠. 다윗이 그 일로 인해 뭐를 내요? 화를 내요. 이런 거죠. 3만 명 데려갔어요. 모든 사람이 쳐다봐요. 야, 내가 이제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겨,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걸 이제 쫙 보여주는데 제기랄 사람이 죽네. 법궤가 흔들려서. 여러분, 다윗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는 왜 화가 나요? 사실 이 방법이 잘못된 거를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 13절 보실래요?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다윗이요,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를 잡아서 제물을 드렸어요. 이렇게 가요.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레위지파 사람이 메고 가야 되는 것도 알았고 다 알았단 말이에요.
본대로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게 잘못됐다 이런 거보다 우사와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행한 일로 인해 그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불행한 일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게 먼저죠. 화를 내요. 왜? 자, 9절 보실래요? 화내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투덜대는 소리가 저는 제가 들으면서도 오, 하나님이 참 다윗도 안 죽인 게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하고 승질을 내요.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당신 위해서 지금 3만 명 데려가서 궤를 옮기는데 아니 잔치집에 재를 뿌려도 유분수지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딱 첫 장면에 멋있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갖고 내가 뽀대가 없어서 어떻게 내가 이걸 옮길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화를 낸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게 우사의 잘못으로 죽었다라고 결론 내기보다 저는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자리에 하나님은 없어요. 70년 만에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다윗이 돋보이려고 하는 마음과 아비나답이 그 두 아들을 통해서 법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이 본래 어떻게 성막 가운데 법궤를 옮기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그냥 본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거죠. 저는 우사 때문이 아니라 저는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만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기에 하나님이 오베데돔으로 그 법궤를 옮겼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이 본문이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오베데돔에 있는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 이렇게 기록해요. 주님의 교회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누군가가 보고 이렇게 보고를 해요. 다윗에게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를 보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 엄청난 복을 받았겠죠. 어떤 복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가서 그 법궤를 가져오자. 그리고는 떠납니다. 자, 보세요. 이 뒤에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추며 하나님께 막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때 다윗성이 들어갔잖아요. 다윗 춤 안 췄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돋보이게 했을 것 같아요. 영화로 하자면 막 헤드라이트가 쫙 다윗에게 비치면서 법궤를 쫙 끌고 가는 자기가 이 다윗성 자기가 지은 성을 쫙 들어가는 모습 아직 성이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다윗이 깨달은 거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힘이다. 이런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6보를 걷고 번제를 드리고 야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성까지 그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6걸음이에요. 그리고는 제물을 잡아 드리고 다윗은 그냥 왔냐? 아니요. 에봇을 입었어요. 이게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지만 저도 그래서 이걸 좀 찾아봤어요.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에봇을 입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사무엘도 에봇을 입은 적이 있어요. 아시죠? 사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왕이 아마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 에봇을 걸치는 일이 있지 않았나. 이건 다시 말하면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 시대에는 제사장이 둘이에요. 이따가 이름이 나오지만 사독이 있고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그래서 둘이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 법궤를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옮기겠습니다 하며 옮기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앞에 법궤를 옮기는 장면과 그리고는 기뻐 춤을 춰요. 자, 우사는 왜 죽은 걸까? 다윗은 왜 화를 낸 걸까?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봐요. 한 가지 법궤를 잡은 자체로만이 아니라 저는 그 전체적인 것이 이런 비극적인 일을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윗성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생기죠. 해필이면 16절부터 다윗의 아내 미갈. 여러분, 미갈을 어떻게 얻었어요? 아브넬이 투항하려고 할 때, 야, 미갈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 안 받아줘, 이렇게 돼서 미갈 데려왔단 말이에요. 잘 살고 있는데 남편은 찔찔 짜고 보냈단 말이에요. 참 희한해,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왔는데 자식을 못 가져요.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뭐 제가 이 부분을 깊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미갈이 다윗을 보면서 창피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게 다윗이 첫 번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마음이 아니었을까. 자기의 채통을 지키고 자기가 좀 멋있게 3만 명의 호의를 받으며 법궤를 옮기고 싶었던 마음을 하나님이 3개월 동안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법궤만, 하나님만이 높여지시고 나는 그 밑에서 그 법궤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 이렇게 다윗이 변했는데 미갈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사람들 앞에서 맨살 드러내고 춤추고 저 뭔 채통 없는 짓이냐라고 말하는 것으로 인해 그 미갈은 그로 인해 아기를 못 가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만 저는 이것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 애를 못 가진 건 이런 죄가 있어서냐, 이런 잘못이 있어서냐, 아니라니까요. 자꾸 우리가 그렇게 보면 가뜩이나 자녀를 못 갖는 분은 이런 기독교적인 죄책감 혹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라는 것 때문에 이중적 고통을 겪어요. 제발 그걸 멈춰야 된다니까요.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과 아픔은 그 상황과 그 사람과의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어떤 의미가 전달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 객관적으로 놓고 너는 이것 때문에 그랬어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배고픔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왜 안식일에 먹을 걸 이렇게 하냐고 책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근데 다윗의 대답이 정말 멋있어요. 다윗의 이 대답이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의 자세 얼마나 좋을까. 그죠? 다윗이 뭐라 그래요? 21절,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췄소, 맨살도 드러냈소. 주님께서는 그대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세워주셨소. 그러나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할 것이요. 자, 백미가 2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아멘. 나 하나님 앞에서 뭐가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추다가 맨살이 드러난 걸 왜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나는 더 낮아져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저는 예배의 자리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옆에 사람이 날 쳐다본다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섰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와 우리가 손을 들어 때로는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리고, 저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예배라는 거죠.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이고, 교양이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굉장히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켜주고 우리가 서로 상처받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받는다는 의미에서 참 좋은 거예요, 교양이라는 건. 그래서 저는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 좋아요. 아무 데서나 막 소리 지고 목사님 막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좀 공공장소에서 조용하고 교양이 있어야죠. 그런데 교양이라는 게 신앙에 들어오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교양을 따지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왠지 아세요? 교양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교회의 깊은 죄를 절대로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교양 있는 사람은요, 남한테 흠잡힐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그 교양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 교양이라는 거치대가 다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쓸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막 죄에 대한 고백이 내 입술로 고백되는 거, 그게 신앙이라고요. 자꾸 신앙을 교양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못 만나요. 발버둥도 못 쳐요. 내 안에 아무런 감정이나 아무런 성령의 역사도 없는데 그런 척을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의 예배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니라 미보다 더 낮아져도 괜찮소.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그거로 인해 무시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왜곡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용서의 기쁨이 있으면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야, 그 궁상맞게 울고 자빠졌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신앙이 오히려 우리를 자꾸 옆에 있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못 나가게 만들어요. 제가 부탁합니다. 그런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교회 자리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제해 나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은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자기의 성을 짓잖아요. 자, 그래 놓고 1절 한번 볼까요? 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됐다. 왕궁을 졌어요. 자, 뒤에 보면 솔로몬은 몇 년 동안 다시 왕궁을 짓냐면 13년 동안 왕궁을 져요. 사무엘하 지나서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성은 그보단 작았겠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그 성 안에 있으면서 너무 하나님한테 미안한 거예요. 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궤를 옮겨놓고 보니까 성막은 천막이잖아요. 하나님은 텐트 안에 있는데 자기는 막 백향목으로 지은 성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2절 3절에 말해요.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께 말했다. 주님께서 임금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 계획대로 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 그래? 미안해? 그럼 하나님 앞에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게 뭐예요? 다윗은 성전을 지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이 기가 막혀요. 제가 그걸 4절부터 써놨는데,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이건 꼭 들으셔야 돼요. 이건 꼭 들으셔야 돼요. 졸다가도 지금은 들으시라고요. 이게 뭐냐면, 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성막을 질 때는 그걸 누가 알려줬죠? 몇 규빗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 알려줬어요. 성전 질 때 열왕기상 6장 보면 5장 6장 7장 누가 알려주죠? 100규빗이에요. 그죠? 성전을 질 때 100규빗, 50규빗, 30규빗 이렇게 되는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그런데 누가 알려줬죠? 안 알려줘요. 솔로몬이 지가 져요. 제가 이걸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은 하나하나 조그만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만들어라. 물두멍을 만들 때 뭘 만들 때. 여러분, 성전 질 때 솔로몬에게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게 왜일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라고요. 본문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 나는 이렇게 다윗 성전에 사는데 하나님 저 휘장 안에 있어서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지려고 합니다. 할 때 하나님 하시는 말 이거예요. 잘 보세요. 자, 5절.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나단아. 뭐? 야, 내가 언제 살집 지으라고 했니? 야, 내 집 지라고 말한 적 있어? 그 다음 말이 더 멋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과 성전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내가 지냈어. 내가 너한테 불편하다고 한 적 있어? 그거예요. 자,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는 것을 두고 내가 말한 적 있어? 하나님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심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열왕기상 성전을 지라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못 읽었다면 여러분이 찾아주세요.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지금 사무엘상하 열왕기상을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지라고 한 적 없어요. 심지어 열왕기상 5, 6, 7, 8 마지막 성전 봉헌할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이렇게 절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솔로몬이 나가서 이렇게 졌다. 여러분 두로의 히람이 여러분 다 보내주잖아요. 백향목도 보내주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이 모든 성전을 지을 때 두로에서 데려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두로에 가서 살았던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재밌어요. 히람이에요. 두로의 왕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히람이 모든 걸 다 진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하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우잖아요. 녹기둥. 그것도 다 하나님이 아니요. 솔로몬과 히람이 졌어요. 하나님이 두 기둥 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본문을 끝까지 읽어봤는데 없어요. 그냥 이 두 기둥, 말하자면 하긴과 보아스의 뜻이 뭐예요? 하긴이 그분이 세우셨다. 보아스가 그분이 여기를 지켜주신다. 하여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두 기둥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전에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로 세우게 되는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내가 언제 너한테 백향목으로 지라고 했니? 여러분 이 부분을 어디하고 비교하면 재미냐면 학개서 2장이에요. 학개서 2장을 읽어보면 학개서 2장이 뭐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그죠? 에스라와 성전을 짓는다고요.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걸. 그때 어디서 나무에다 지어요? 두로의 히람의 백향목이에요? 뒷산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첫 번째 성전이 아니라 두 번째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 백향목? 아유,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지금 니네가 뒷산에서 나무를 베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 딱 두 가지예요. 올리브하고 감람나무예요. 야 이게 지금 백향목처럼 위로 100m 뜨느냐? 아니에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따란 짜리몽땅한 나무라고요. 그거 베다가 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두 번째 성전의 영광이 첫 번째보다 훨씬 크다. 잘 생각하시자고요. 성전을 짓자.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은 성막은 주셨으나 성전은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지 하나님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세우신 흔적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잘못 읽었다면 혹시 여러분이 뭐 이메일이나 뭐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는 한 지금 그래요.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백향목 집을 주어주지 않은 것 두고 내가 너한테 뭐라 그런 적이 있니? 난 충분해. 장막 안에 천막 안에 충분해. 네가 괜히 네 성 크게 져놓고 미안하니까 그딴 짓 하지 마. 솔로몬도 어떻게 해서요? 성전 7년 져요? 자기 성 13년 져요? 지 성전 너무 크니까 미안해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금딱지를 붙여요. 그죠? 하나님이 금딱지 붙여 천만의 말씀. 하나님 금으로 맺게 하란 말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성막과 성전에 유일하게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성막 질 때는 안 나오는 거. 그냥 솔로몬이 히람이랑 그냥 사바사바에서 만든 거였어요. 뭔지 아세요?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 바다가 뭔지 알아요? 바다. 왜 성막에 들어가 성전에 휘장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예전에 물두멍이 있었다고요. 물두멍이 있었는데 물두멍은 작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물두멍이 바다로 바뀌어요. 5m 정도 되는. 엄청 크죠. 거기서 제사장이 씻었어요. 바다를 만들려고 한 적 없어요. 그 사람이 만들어요. 그 물두멍은 어떻게 되냐? 10개가 돼요. 성전 앞에 물두멍은 10개가 세워진다고요. 그 물두멍에 재물을 닦았단 말이에요. 이 바다에는 제사장들이 몸을 씻고 휘장으로 들어갔고 성소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지 하나님이 바다를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두멍이 10개요. 바다 밑에는 황소가 있잖아요. 황소가 동서남북 3개씩 해서 12개 밑에 황소가 받침을 하고 있는 그죠? 바다.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짓자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냥 당신이 좋아서 크게 짓는 거죠. 뭐 하나님이 나 이럴 것 같아. 내가 너한테 언제 백창으로 집 지라 그랬니? 야 내가 불편하다고 말한 적 있니? 그죠? 자기 집이 크니까 그냥 교회도 크게 지어야 돼.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뭐 죄송해요. 혹시 뭐 엄청 크게 지었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말한 요지는 뭐냐면
제2의 성전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뒷산에서 나무를 가져다 지은 성전이 첫 번째 레바논의 백향목보다 더 크다라고 더 영광이 임하다고 말한 의미가 뭘까? 교회는 보이는 사이즈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으로 채워졌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짓고 그 안에도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아름답겠죠. 그러나 먼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죠. 그게 없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0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좀 쉽지 않겠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재밌어요. 여기도 주목해야 돼요. 11절부터 보실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제가 8절을 읽고 싶어서 그래요. 7장 8절 한번 읽어볼래요? 자, 제가 이걸 왜 하냐면 8절 9절을 읽을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해. 다윗이 성전을 지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성전을 짓는 것 때문에 다윗을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자, 볼게요. 8절 9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해라. 나단에게 말하는 거겠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으며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삼아 그들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며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나님은 그냥 다윗을 축복하신 거지 성전을 짓겠다는 것과 연결해서 이 본문을 생각해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너 어렸을 때부터 선택하신 거야. 내가 너한테 약속할게.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정착했으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너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대로 빛나게 해줄게. 하나님이 일방적 선포라고요. 자, 그리고 나니까 다윗이 화답을 해요. 감사함으로. 그게 2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뭐 그 앞에도 길게 있습니다만 요약하면 이래요. 자,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 알려주셨습니다. 22절. 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이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29절.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화답을 해요. 이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다윗의 화답입니다. 이걸 자꾸 성전 건축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처음 기름 부을 때 약속하신 거, 그걸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한번 해볼까요? 네. 8장에 보면 다윗이 8장은 좀 뭐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요약을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이에요. 어떤 나라와 전쟁하는지 제가 밑에 정리했어요. 블레셋, 모압, 소바, 시리아, 핫닷, 에셀, 에돔, 암몬, 아멜렉. 그러니까 쭉 전투에서 다 승리해요. 다 격파해요.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면들이에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이름을 떨쳤다. 자, 15절.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다윗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죠. 그는 덕이 있는 왕이며 그는 늘 아픈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모두 공평과 의로운 법으로 다스리려고 노력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 예전에 여러분 시글락에서 아말렉 족속이 다 자기의 부인들과 그 자기의 전리품을 훔쳐갔을 때 다시 찾아오면서 200명 그 분야의 강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전리품을 나눠주는 장면 보면 그가 얼마나 공평한 왕이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했죠. 자, 그리고 8장에 다윗이 임명한 지휘관들의 이름이 나와요. 요건 좀 한번 보자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람들이 다윗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군대장관 요압이죠. 그리고 역사 기록관 여호사밧, 그리고 사독과 아히멜렉 제사장, 스라야 서기관, 그리고 분하야는 지휘관.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보았다. 여기서 제사장이란 단어가 다윗의 아들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요걸 70인역엔 국내 대신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올렸다는 거죠. 그렇게 읽으시면 이 번역에 좀 오해가 없으려고 봅니다. 자, 뭐 9장까지 가볼까요? 자, 9장은 드디어 다윗이 긍휼한 마음과 보살피는 마음의 극대화가 여기서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1절부터 나와요. 물어봐요. 혹시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스보셋까지 죽었잖아요. 그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하나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고 있는데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종 시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어요. 그래서 5절이 나와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마길의 집에서 무비보셋을 데려와요. 자, 무비보셋이 오자마자 다윗이 이런 말이에요. 7절. 겁낼 거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다 너에게 준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왕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무비보셋의 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원수의 집안의 손자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십몇 년을 쫓아다녔잖아요. 그걸 무비보셋이 아예 몰랐을까요? 아니거든요. 개 같은. 그때 다윗은요 조용히 시바라고 하는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여러분 재밌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그때 마중 나왔던 사람이 무비보셋이 아니고 시바잖아요. 재밌어요? 너 왜 왔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임금께서 가시는 길에 안 나오겠습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압살롬에게 승리해서 돌아올 때는 무비보셋이 나와요. 너 왜 내가 나갈 땐 안 왔니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이 시바가 중간에서 장난을 한 게 나타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역시 물질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시바는 여기서는 충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시바에게 무비보셋이 신체가 불편하니까 아예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 또 나중에 좀 일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열왕기상 1장에 유언할 때 뭐라 그래요? 시바를 가만두지 마라 이런 말 기억나시죠? 그래서 결국은 시바가 제한된 선을 넘어갔다가 죽게 되는데 어쨌든 나중에 한번 보죠. 자, 그래서 다윗이 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저는 여기 여실히 보게 되고요. 네, 오늘 여기 무비보셋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요. 또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10장 말씀, 11장 말씀 여기에서 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아주 마음 아픈 일이 있죠. 다윗이 범죄하는 이야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이야기.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뭘까? 저는 그걸 좀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내 삶에 뭘 원하실까? 눈에 보이는 좋은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 힘을 내서 삽시다. 코로나가 아직도 3주 연장돼서 저희가 다시 모여서 사회성역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 잘 견뎌내고 말씀대로 살다가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